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늘부터 에스겔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겔서의 난해함은 수세기에 걸쳐서 인정되어 온 말씀입니다. 성자 어거스틴은 성경에는 어린 양이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얕은 곳이 있고 코끼리가 헤엄칠 수 있는 깊은 곳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스겔서는 코끼리가 헤엄치며 건너야 할 깊은 물처럼 아주 깊은 뜻이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에스겔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듣는 자들 또한 적을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적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물에는 피라미드들이 살지 않고 큰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에스겔서의 깊은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큰 물고기를 떼는 귀한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진 말씀이 많으므로 에스겔서의 말씀의 비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에게도 에스겔 선지자처럼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그발 강가에서 열린 하늘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2차 공격 때 여호와긴 왕을 포로로 데리고 올 때 왕족과 귀족들과 유력한 인사들이 약 1만 명 같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에스겔도 이들 중에 속해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목이 터지도록 애타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전 약 8년 전에 예루살렘이 아닌 바벨론 땅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신할 선지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화려한 성전도 아니었고 포로로 잡혀온 이방 땅이었습니다. 1절 3절 봅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와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레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에셀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이 사명을 받은 날이 30년 4월 5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30살이 되던 해 4월 5일에 바벨론 땅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으므로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연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으므로 선지자라고 불러야 더 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긴 왕이 잡혀온 지 5년이라고 했으므로 에스겔은 25살에 잡혀와서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5년을 지내고 있을 때 그발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권능이 자신에게 임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에스겔서의 특이한 점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날짜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예언서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날짜를 약 13번 분명하게 밝히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3절에 보면은 에스겔 자신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했을 것이므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1절에 보면은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라고 있습니다. 이상은 곧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적인 환상입니다. 사도 요한도 patmos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는 환상을 보았듯이 에스겔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어떤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외에 다른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은 모두 다 거짓 종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시는 곧 요한계시록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는 자들이 되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내 생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체험한 영적인 사건은 내가 본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본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본 것은 더욱 확실한 영적인 체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patmos섬에서 본 것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보았다는 의미의 말이 약 85번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자도 예레미야 선자도 영적 체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에스겔 선자가 처음으로 본 환상은 내 생물에 대한 모양이었습니다. 내 생물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내 생물의 모양입니다. 에스겔서 1장 4절 9절 봅니다.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탄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강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에스겔 선자가 본 것은 북쪽에서 폭풍과 구름이 몰려오는데 그 폭풍 속에서 번개처럼 불을 번쩍이며 사면에 불을 비치면서 나타나는 네 생물을 보았습니다. 이 네 생물은 곧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아주 특이했습니다. 네 생물들은 5가지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첫째는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곧 천사들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곧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신속하게 수행할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는 고든 다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곧 천사들이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는 송아지 발바닥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가 정결한 짐승을 의미하는 것처럼 천사들이 순결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째는 날개 밑에 사람의 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곧 천사들이 온전한 섬김, 즉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 선자에게 맨 처음으로 천사들의 5가지 모양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곧 천사 5가지 모양에서 보았듯이 에스겔 선자도 지혜롭게, 신속하게, 정직하게, 순결하게 또 온전한 순종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지혜롭게, 신속하게, 정직하게, 순결하게, 온전한 순종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가지 모습을 가진 네 생물입니다. 에스겔서 1장 10절에서 12절 봅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2씩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리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여러분, 한 천사마다 4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4명의 천사들은 16개의 얼굴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생물이 가지고 있는 4가지 얼굴은 첫째는 사람의 얼굴이었고 둘째는 사자의 얼굴이었고 셋째는 소 얼굴이었고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었습니다. 첫째 사람의 얼굴 모양을 가졌다는 것은 천사들도 사람들처럼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사자의 얼굴 모양을 가졌다는 것은 용기를 의미합니다. 천사들은 강한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소의 얼굴 모양을 가졌다는 것은 천사들은 정결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로 독수리 얼굴의 모양을 가졌다는 것은 신속함을 의미하는데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신속하게 행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네 생물들의 날개 모양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2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날개를 가리웠으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천사 한 명마다 4개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날개는 오른쪽과 왼쪽에 펴져 있었고 또 두 날개는 자신들의 몸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천사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각자 행동하지 아니하고 함께 움직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 선자에게 4 생물의 모양이어서 4 생물의 얼굴 모양을 보여주시고 날개를 보여주신 것은 천사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일을 하는 것처럼 에스겔 선자도 이러한 천사들처럼 강하고 담대한 용기와 청결하고 신속하게 순종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의미로 4 생물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에스겔은 자신의 조국을 생각하며 낙심과 좌절 속에서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에스겔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자에게 하늘이 열리는 이상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에스겔 선자에게 주신 후에 에스겔 선자가 바벨론에서 어떤 마음 자세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 4 생물을 통해서 용기와 담대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감당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 번째로 숯불과 횃불 모양을 가진 4 생물입니다. 에스겔서 1장 13절에서 14절 봅니다. 또 4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강체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4 생물, 즉 천사들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을 가진 불덩이처럼 보였고 그 불이 천사들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였고 번개가 번쩍거리는 것처럼 천사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불은 곧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 에스겔이 앞으로 사명을 감당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반드시 성령 충만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